네. 그냥 일주일 동안 날씨도 좀 더웠고요. 또 비도 오고 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613개나 되는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표가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했죠. 그 모든 명령을 다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만 기억해라.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10개의 계명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신명기 28장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일종의 생활 법칙과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예요. 여러분 벌써 오늘 6번째 계명인데요.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계명은 이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가 어버이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6계명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벌써 10계명 중에 절반이 끝났어요. 이제 6번째 계명으로 들어가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좀 표현이 무섭죠? 여러분 중에 살인을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계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자유로워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어. 그래서 좀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계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굉장히 부담스럽죠. 안식이 매주 오니까.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 내가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살인만큼은 자신 있는 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었지라도 모든 문화권, 모든 도덕 원칙상 누구나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살인해도 된다라는 이 문화는 없어요. 누구든지 살인은 안 된다,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만큼 이 살인에 관한 이 도덕법은 인간이라면 다 공감하는 것인데 굳이 왜 넣어놨을까요? 이렇게 당연한 걸. 너무나도 당연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이것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왜 굳이 10계명 안에 떡하니 넣어놓고 이것을 우리더러 지키라고 했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뭔가 주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6계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장 6절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동물과 사람이 틀린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전에는 먹지 말아야 했던 육축, 가축,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노아 방주 이후로는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용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인종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같은 황인종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진 자는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존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해치게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대하는 것과 우리 인간을 대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도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6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살인의 의미를 예수님이 재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6계명을 해석하신 부분이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이 다루십니다. 함께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언급을 하죠. 6계명을 언급을 하는데 6계명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면 심판 받는다. 그것은 창세기 9장 6절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뭔가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이 말하는 바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한 살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22절 여기에 세 개의 살인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살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첫 번째, 노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오르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격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욱하는 분 계십니까? 아닌 척하고 다 앉아 계시지만 저도 욱해요. 인간이 욱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저분은 천사 같아. 근데 알고 보면 그분도 욱해요. 근데 그게요 격분하다, 오르기소인데 이게 사탄적 기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현장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나와서 쫓겨난 다음에 최초의 범죄가 살인이에요. 다른 죄도 아니고 살인이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살인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가인이 욱해서. 왜 욱했냐면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격분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것이 아벨 탓입니까? 자기 제사 안 받은 것이 아벨 탓이냐고요? 자기 탓이죠. 근데 왜 욱합니까? 이게 사탄적 기질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덤탱이는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것이 오르기스예요. 물론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하나님도 분노하시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정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진노라면 이 사탄은요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욱하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몇 번이나 욱하셨어요? 날씨가 더우면 불쾌지수 올라가죠. 욱합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죽여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상관이 없지, 이렇게 안심했다가 지금 여러분 뜨끔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영혼을 파괴하는 것, 내가 욱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부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늘 깨우쳐 주셨다면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인의 또 다른 명칭이 뭐냐면, 아직 넘어가면 안 돼요. 나가라 라는 말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성경 잘 몰랐을 때 나가라 이건 줄 알았어요. 성경이 잘못 써있네 하고 라가? 알고 보니까 라카예요. 라카. 헬라어로 라카란 말은 멍청한, 무가치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저 멍청한 놈, 저 늘 쓰던 말이에요. 멍청하니까 멍청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말이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요, 멍청하단 말이 무가치하다는 뜻인데 정말 무가치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재가 무가치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치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보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가치하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라카라는 이 단어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썼던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라카라는 욕설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세 번째는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모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백치, 얼간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존재는 결코 무가치하거나 얼간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수천 명을 죽였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언어로, 여러분의 분노로 몇 명이나 살인했는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6계명에 대한 해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 성격 못 이겨서 욱하고, 내 성격 못 이겨서 욕설을 내뱉고 저주하고, 그것이 살인이라는 사실을 예전에 몰랐으면 이젠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 1서에는 요한이 말하는 이 살인의 정의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 미움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움이 살인이구나. 여러분, 하기야 우리가 누구를 살인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미움부터 시작해요. 그 미움이 싹이 터갖고 미움이 점점 자라서 결국 살인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은 살인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품으면 이미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잘 통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진짜로 저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손 하더라도 이미 마음은 살인의 상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또 다른 이름들은요, 우리가 늘 쓰는 욕설 안에 들어있고, 늘 쓰는 분노 안에 들어있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 안에 그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6계명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던 이 계명은 정말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도 자주 범하는 죄라는 사실이죠. 자, 그 밖의 살인의 행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 상당히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낙태입니다.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낙태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50년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를 허용했어요. 여성의 인권으로 허용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바뀌었어요. 그 낙태권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정 낙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배에서 낙태하겠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이 내가 만든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처벌합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딱 어머니의 자궁에서 착상이 될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내장을 만드셨다고요. 자, 14절. 그 만드심의 과정이요, 기묘하셨다고 그래요. 기묘하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디자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묘하고, 영어로 하면 wonderful, 너무나도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15절 가면 그것을 아주 은밀하게 지음받고 기이하게 지음받고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내 몸에 있다고 내가 마음껏 내 생각대로 처분합니까? 어마어마한 죄고 어마어마한 살인이에요.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아이가 이렇게 초음파로 보면요, 한 3주쯤 돼야 조금 보이죠. 그러니까 3주, 4주 정도 돼야 임신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아이가 이미 있었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태어나고 언제 죽을 것까지 이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어찌 내가 내 몸에 있다고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그리고 하루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 두 달 지나서 어머 내 안에 아이가 있네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그 아이의 이름 기록이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생명의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던 선교 대국이고 기독교 왕국이었어요.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실제 기독교 인구 비율은 3%에 불과하고 그 교회들을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려가는, 아주 영적으로 보면 쫄딱 망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낙태법 통과부터 시작됐어요. 1967년에 낙태법, 여성들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72년대 이혼소송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혼소송법은 뭐냐? 내가 잘 살다가 그냥 이 남자 꼴 보기 싫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이혼을 허락해 줘야 돼요. 아무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사람 무조건 이혼을 허용해 주는 거, 가정을 망치는 법이죠. 성별승인법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4살이든 5살이든 무조건 그 아이의 원대로 해줘야 돼요. 1년에 4,000명 내지 5,000명의 영국 아이가 성을 바꿉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차별금지법은 말씀 안 들어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4년에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됐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부부다라고 허용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도미노처럼 그냥 와르르 쓰러져 가는 영국의 영적 실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됐냐? 낙태법부터.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경시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짓는 범죄들은요, 너무 우습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이는 것에 허용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정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 매년 220교회의 교회가 폐쇄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은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면 생명을 경시하는 데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는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기독교 문화 현상은요, 생명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반기독교 문화 현상은 생명을 경시해요.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생명에 어머니 모태부터 있는 그 생명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낙태를 반대하죠. 그러나 생명을 경시하는 이 낙태를 합법화하는 사상과 그 사회는 반기독교 현상으로 물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문화권은, 그 현상은 곧 가정을 중시해서 반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이것 하나의 공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경시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그 나라, 그 문화는요, 결국 동성애와 가정해체로 이어지고요, 결국은 반기독교적 인권운동이 판을 칩니다. 우리는 이 6계명 하나를 가지고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법 때문에 시끄럽죠. 낙태 형하냐 마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기초하여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사회에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무슨 여론이 어떻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 말씀만 기준입니다. 이 기준 무너지는 현상, 이것이 반기독교 문화 현상이에요. 우리 6계명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6계명을 잘 지키고 살인죄를 범하지 않게 될까요? 알고 보니까 내가 욱하는 거, 이게 살인이고, 알고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이것이 살인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고 저주하는 게 살인이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결국 내가 욱하는 거, 분노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직접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나에게 저주한 사람 내가 저주하고, 나에게 욱한 사람 나도 욱하고 화내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면 우리는 6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만나서 하나님이 때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자, 나에게 욱하고 나를 내 인격을 무시한 사람. 자,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죠. 그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데요, 사울이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그가 작정했어요. 2번이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사울을 처리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누군가 모독을 하고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대하면 여러분도 똑같은 살인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6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20절에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는 하나님 갚으신다. 맡기는 것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면 적극적인 이 원수 갚는 방법이 뭐냐?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것이 원수 갚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놓는 거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분명히 욱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나를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네? 하고 스스로 얼굴이 뜨끈해진다. 그것을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정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대한다면 숯불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다면 숯불에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타겠죠. 이 사람은 진짜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대방을 스스로 창피하게 만든 거, 이게 가장 원수 갚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여러분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갚지 마시고 성경적인 방법, 긍정적으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내가 6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우리는요, 늘 악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악으로 갚으면 나도 똑같은 살인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으로 갚으면 악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6계명을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 28장 1절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6계명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또 내가 나에게 분을 냈던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내가 분노를 발했던 사람이 떠오릅니까? 오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분을 발했던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 영혼 여러분 때문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리고 혹시 나에게 분을 발했던 사람, 내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오늘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묵상하고 연구해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분하실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 다시는 내가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6계명을 반드시 지켜내는
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